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우리가 늘 같이 봐왔던 성경 순서대로 하는 성경을 오늘 하루 건너뛰어서 부활절 예배에 맞는 그런 성경 한 군데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리로다 하셨습니다. 아멘.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구주, 구원자, 메시아가 되셔서 예언되었음과 동일하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의미와 복과 그리고 은총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대화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고 이 예수님과 도마의 이 대화의 내용이 기록된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도마가 대답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그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28절에는 그 표현을 빌려서 오늘 제목을 도마가 대답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것이 본문인데 이 요한복음 20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그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가지고 그곳에 성장하시면서 나중에 그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태어나시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바로 있다면 바로 부활인 겁니다. 부활 사건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태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복음서라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온 부분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를 사복음서라 말합니다. 복음서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해서는 이렇게 복음서 중에서도 세 군데에서는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했는데 한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냥 건너뛰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비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첫 번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장인 28장에,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마지막 장인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장인 24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마지막 장인 28장, 16장, 24장에 상세하게 이 부활 사건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21장보다도 20장, 21장에 더 많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의 제자들과의 어떤 그런 한 사건을 조명해서 상세하게 서술했던 것이지만 사실 무덤에서 나오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 막 당일 예수님 부활하신 당일의 사건들은 오히려 요한복음 20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 사건은 어떤 성경 기록자들이 볼 때, 성령의 감동의 성경 기록자들을 볼 때에도 오히려 이것이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상세하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더 비중이 크고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다른 것들은 믿을만 하지만 부활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이 이걸 상세하게 세세하게 복음서에는 반드시 기록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대등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크기와 어떤 그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은 그런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른 앞에 있는 성경관,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요한복음의 이 부활 사건을 다룬 데에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들 중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에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복음서를 우리는 흔히 공관복음이라 말합니다. 보는 관점이 공통적이다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 사건, 말씀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데 중심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건에 그걸 겪으셨고 또 그런 행적들이 어떤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으로 이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기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똑같은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과 행적이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사건마다 그 속에서 진실 혹은 진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풀어 서술하기 위한 그 기록하는 목적들이 요한복음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 앞에 세 개와는 달리 요한복음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복음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되어 있다라 말합니다. 흔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는 제4의 복음이다. 네 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관복음과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으로 복음서는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뭐 요한복음이 그렇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달리 또 표현하는 그런 지식적인 걸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공관복음에서는 제일 많이 인용되고 또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다른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하늘나라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 그 용어가 거의 상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생명, 영생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이면에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의휘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뭐 큰 건 아니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성장했던 환경들 갈릴리 원래 갈릴리가 그 마리아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다른 지방에 가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리아의 고향인 갈릴리로 그 예수님 어릴 시절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도 베세다, 베다니, 가버나움 뭐 수많은 것들 다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예수님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유대나라 전체를 다 통틀어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그 위에 있는 갈릴리 이 세 부분을 나눌 때 남쪽 유다를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거기서 행적들을 더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건너 지나가실 때에 수가성이나 성에 가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도 역시 요한복음만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사마리아를 아예 다루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전체를 다 다루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20장인데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에서는 전부 다 제일 마지막 장에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20장에 다루는 건가? 21장은 왜 필요한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21장은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다음에 처음에 기록했을 때는 20장을 끝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후에 시기적으로 볼 때 먼 후단은 아닌 겁니다. 왜 후단 아니고 아마 그게 며칠인지 몇 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얼마 후에 다시 아니다. 조금 더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21장을 더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볼 때 21장 마지막 장은 부록과 같은 것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른 성경에서는 공관복음에서는 처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20장에 나오더라. 그럼 21장은 왜 나왔지? 아마도 후에 다시 더 첨부했을 것 같다. 요한이. 이유가 뭘까? 이유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베드로에 관한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다 끝나고는 공관복음 끝나고 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것. 베드로가 제자들의 가장 우두머리로서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전부 다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 어떤 뭐랄까요? 리더십이랄까? 그런 거에 관해서 전혀 손상을 받은 상태로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같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건 꼭 집어넣어야겠다 해서 그때 예수님 겪었던 사건 뭡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있는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구워 물 드시면서 그때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겁니다.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다시 물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였던 그런 제자도였던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 자격을 그게 부여한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걸 자격 부여함으로써 베드로의 어떤 그 제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랄까요? 자격을 회복시키주는 게 사도 요한에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3번 부인한 것으로 끝나는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이 다시 그 고난을 위임받는 것이 꼭 기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21장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기록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의 3년은 거의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자기는 그 비중을 볼 때는 오히려 유대 쪽에다가 비중을 맞추고 전체 모든 세 지방을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골고루 이렇게 다 표현하다 보니까 오히려 갈릴리가 좀 소외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도 그렇고 또 그가 공생의 3년을 애를 쓰신 것이 거의 대부분 다 갈릴리인데 나도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바르게 표현한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마지막 사건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추가를 한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본문은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만 달리 21장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그 바로 앞에 있는 20장에서 기록하였는가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성경 지식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읽으면서 잠깐 그 본문을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 앞에 바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에 지금 우리 오늘 26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거 20절에서 25절 사이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원래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인 겁니다.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예루살렘에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날 저녁에 밤에 제자들이 겁이 나서 왜 예수님도 잡아서 죽였으니까 자기도 잡히면 죽으니까 숨어가지고 집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닫힌 문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가시고 그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 보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26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25절에 보면 도마가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건을 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26절부터 바로 앞에 한 절 이게 나옵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말 다음에 이은 것이 바로 오늘 26절인 겁니다. 8회를 지나서 유대인의 날짜를 세는 습관과 관습에 따르면 사건 있을 날도 하루로 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나이 해야듯이 태어나면 1살 치듯이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주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8일째 날이라는 것은 바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서부터 일주일 지난 다음에 도마가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하는 그날부터 딱 만원 따지면 일주일 후 그냥 유대인의 관습대로 날을 헤아리면 8일 날 후에 똑같이 주일날 다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말하기를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아서 일주일 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하나 도마가 지금 현재 있다는 사실만 다른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가운데 서서 이르시는 어떤 그런 겁니까? 우리가 잘못 보면 환상이다. 잘못 보면 우리가 허상이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서시면 제자들이 둥그렇게 다 둘러 있으니까 앞, 뒤, 옆 다 보일 겁니다. 입체적으로 다. 실체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그러면 계속 상상해 보는데 앞만 보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돌아서서 이쪽도 얘기하시고 저쪽으로 돌아보고 이쪽 얘기하시고 근데 돌아서서 뒤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골고루. 그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제자에게 동시에 딱 한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굉장히 강조점을 둔 겁니다.
전체 제자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또 한마디만 하고 싶다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도마가 평 그대로인 겁니다. 내 손을 보라고. 나 그 손에 못 자고 안 보면 난 못 믿겠다 했으니까 내 손을 보라는 겁니다.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그 믿지 아니겠노라고 말했으니까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겁니다. 내 옆구리에. 옆구리에 창을 찢었으니 구멍이 있으니 그 속에다 손을 쑥 집어넣어보라는 겁니다. 구멍이 뚫혔는지 안 뚫혔는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실제로 만져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이것도 성경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도 정황을 볼 때, 기록상을 볼 때, 상황 분위기를 볼 때 안 만져봤는 것 같다. 근데 그가 뭡니까? 안 만져봐도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실제로 입체적인 인물이 그 안에 딱 서 있으니까 만져볼 엄두가 안 나고 그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게 고백한 겁니다. 자기 속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니까 믿어지느냐?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가 그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우리 2000년이 지난 수억 마일이 떨어진 이곳에서 예수를 본 적도 만져보지도 못한 우리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복되도다. 나는 사회적 신분이 내 인생의 발걸음의 자취들이 그렇게 썩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사건이 그것이 사실, 팩트이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감격으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나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들보다도 나는 복된 인생이고 복된 존재란 겁니다. 복되도다 하시는. 뭐가 부족합니까? 재물이 없었어요? 자식운이 없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없었어요? 그런 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신앙 연륜 들먹이지 마십시오.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다고. 아니, 성경을 50번 읽었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가? 이게 오늘 제가 이런 성도님들에게 진지하게 비중을 두고 제가 던지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라는 일부 사람들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어떤 교단에서는 목회자나 교회 중직도 부활을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신화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이게 실제적인 있었던 사건이라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복되게도 이 부활이 믿어진다면 정말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믿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참고가 될 만한 상황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9세기 혹은 20세기 들어가지고 역사신학이라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역사신학자들. 뭐 그런 부류들 다 그렇다 말할 수 없는데 뭐 신신학의 한 부류이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얘기해서 항상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종교라는 것 속에서 쏟고 있으면 안 된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사실, 어떤 사실을 사람이 이렇게 허구적으로 가공하며 과장했을까? 그런 것을 파헤쳐서 바르게 성경을 교훈적으로 인간의 인생에 도움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자. 그게 역사신학자들의 방향입니다. 그들이 하는 가장 큰 부활 사건에 대한 그 대명제,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은 합리적인가? 그건 묻는 겁니다. 부활은 합리적인가?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게 객관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가? 객관성이 있는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이지 않다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합리적이지 않지만은 진실이고 진리인 것들이 흔하게 많은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의 시각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 전무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 초월자의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리성으로 이걸 재단하고 풀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때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지 않느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첫째는 허위설입니다. 허위설. 제자들을 이끌던 또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던 그 주인공 되는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그 실망감에 큰일 났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와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억지로 지어낸 얘기가 바로 살아났다는 허위설입니다. 허위설. 두 번째,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를 그런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3시간 만에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3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보통 사람들은 길게 가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씩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십자가상에서. 안 죽고 계속해서.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아마 기절된 것이다. 그 사람 기절된 걸 모르고 그거를 죽었다고 생각해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무덤 속에 시원하고 하다 보니까 그가 기절에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다. 기절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이라고 말해요. 환상설. 너무너무 그걸 따르던 자기의 어떤 그 자비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했던 그 여인들, 또 그에 따르던 3년을 그에 따라다니면서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그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그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밤낮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낙심이 크다 보니까 눈에 헛되어 보여가지고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잠깐 있다가 예수님 사라졌지 않느냐. 계속 그들과 함께 같이 계속 24시간 있은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또 사라지고 왔다 사라지고 하니까 그것이 그에게 환상이 보이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란 겁니다. 허상이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천하실 때에 수백 명의 갈릴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본 겁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환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합리적인 것, 그런 대안들, 인간적인 어떤 해석들 다 하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말소리도 높이지 않고 그냥 꼭꼭 숨어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한 겁니다. 눈에 핏발이 벌게 서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말도 버벅거리면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게 그 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그 제자들, 11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로마의 황제의 그 박해인 초대교회 그 시절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목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심지를 박아가지고 인간 촛불을 하는 겁니다. 다 보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한다고. 사자인 찢기게가 그 경기장,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에,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돼가지고 막 산채를 찢기는 걸 보는 겁니다. 화형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 버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충혈된 눈으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서는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나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외쳐나간 겁니다. 공개적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 이 제자들에게 미친 그 충격, 임팩트란 말하죠. 제자들에게 미쳤던 그 임팩트의 그 근거, 임팩트에 대한 사실,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는 합리주의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왜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 충격을 받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변명해야 될 게 아니고 합리주의자들이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인 겁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고. 그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데 목숨을 내놔도 기쁘게 웃으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부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접근들이 있습니다. 그 접근 속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가? 그걸 조용히 생각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안에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표현을 좀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가운데 서서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라는 겁니다. 평강은 마음의 안정이 바로 평강인 겁니다. 마음이 안심되는 것. 제자들은 그 당시에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갖 불치병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울이 나오셨던 그 자신이 따르던 그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공생의 사역이 워낙 충격적이고 놀랍고 어떤 선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봐왔기 때문에 그때 충격은 반대로 엄청난 실망을 당했을 겁니다. 좌절과 낙심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남은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가 믿었던 그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아닌 모양이었다.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들 속에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의심이 든 겁니다.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심에 대한 마음의 안정, 의심에 대한 평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그 남아있는 11제자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가끔 한 번씩은 마음속에 아닐지도 몰라.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내가 맹목적으로 자꾸 자기 체면을 걸어서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카메라 대가 있는 것처럼 이 앞에 주님 오셔가지고 쭉 둘러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지 말라. 내가 이게 보이지 않느냐. 나를 봐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요. 너희에게 평강이란 말은 현실적 불안에 대한 평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현실적 불안.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자원에서 물질을 가져와가지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조금 참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날아올 때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에 앉고 싶어서 나는 권세를 가졌다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 속에서 피곤함과 궁핍함을 모르고 따라왔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어떤 그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이 현실적 불안.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눈빛을 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평강이 없습니까? 마음의 안정이 없습니까?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거지? 내가 기도가 늘 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그런 것들, 현실적인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현실적 불안에 대해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또 너희에게 평강이라는 말은 항상 함께 하심의 평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방에 위에서 천장 쪽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라는 그런 표현의 상징인 겁니다. 그가 그곳에 오셨다는 말은 함께 하심에 대한 함께 하심의 평강, 그게 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그 마지막에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큰 평강과 더 큰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보는 것처럼 내 눈에는, 육신적 눈에는 내 망막과 시각세포에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옆에 있는 것을 내가 느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나는 어릴 때부터 30년, 40년을 내가 예수를 믿고 알고 왔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서 부활의 능력이신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면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함께 하시는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평강입니다. 복음이라는 평강.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평강인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아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공생이 시작해가지고 그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경, 옛날 구약 성경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회당장에게 성경을 달라 했는데 그걸 뭘 달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을 달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그건 뭐 있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이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함이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펼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걸 제일 먼저 펼친 겁니다. 그 말씀을. 복음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죄의 자녀이다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으로 신분 변화가 되는데 이게 바로 평강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평강.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너희에게 있어서 눈먼 자는 보고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얻고 눌린 자에게는 노임을 당할 수 있는 이 평강이 바로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그 문들이 닫혔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오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오사.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성만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볼 수 있도록 그 뜻입니다. 오셨다는 말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런 그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보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사 중요한 겁니다. 내가 늘 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못 보고 있을 따름이죠. 예수님께서 오사라는 말은 볼 수 있도록. 또 한 말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서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 계실까? 우리를 물끄러미 지켜보시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옆에 계시는 것은 말씀하시기 위해 계시는 겁니다.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시냐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세한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것을 내가 원한다고. 너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원래 근본 말씀이신 겁니다. 말씀. 그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은 그가 예수께서 오사라는 말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항상.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서서라는 말 있죠. 가운데 서서. 그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한가운데 서셨다는 겁니다. 입구 쪽에 서가지고 날 보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쭉 제자들이 있는 한가운데 서는 겁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다 보도록 다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나는 못 보는 게 아니고 나는 가르치니까 앞에 좀 비켜봐라 좀 봐야 되겠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그래서 가운데 서신 겁니다. 다 보도록.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나 보기를 원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겠죠. 다 보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나는 힘들어서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아주 옷자락 조금 보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볼 수 있도록 늘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다 보도록이란 말이에요. 또요, 가운데 서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을 이긴 육체를 봐라, 봐. 그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에게 말할 때 오늘 본문에 가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했지만은 그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같이 이르시되 그의 손과 발을 보이시나, 손만 보인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장면을 표현할 때 발도 보이셨던 겁니다. 다 보이신 겁니다. 손도. 사람들이 그때 문헌들이 기록이라든가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3개의 못 박힘을 당했다 했죠. 양쪽 손에 못을 박힌 겁니다. 하나, 둘. 발은 겹쳐가지고 한꺼번에 한 개 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못에 박혔는 거죠. 발등에 찍혀있는 그 못자국 다 보이시는 겁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40절 나옵니다. 여기에 가운데 서서라는 말은 사망이 이긴 육체를 보이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긴하게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좀 줄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이 뭡니까? 죽음인 겁니다. 세상의 왕후장상,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군왕들과 재력가들과 권력가들이 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염을 하면서 기적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사망의 그 엄청난 권세, 그 앞에 두려움과 한탄과 탄식 속에서 다 떠나간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망의 권세입니다.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사망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뭡니까? 사망을 이긴 최초의 사건으로, 최초의 사실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부활장이라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부활장 마지막에 피날레에 마지막에 유명한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뭡니까? 그게 바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 권세 많은 군왕들이 다 죽어갔는데 그들도 항상 사망 앞에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 앞에 끌려가면서 죽음 앞에, 죽음의 사자 앞에 끌려가는 때에 괴로운 고통을 지으면서 몸이 딱딱히 굳어가면서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사망이라는 걸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권세 있고 그렇게 강력한 너가 내한테 한번 해봐라. 이 복음 앞에 한번 얘기해봐라. 너의 승리라는 거, 이때까지 백전백승했던 그 승리가 어디 있으며 네가 사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쏘는 것은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스팅이라는 거죠. 그죠? 뭘 날카로운 것으로 푹 찌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살로 툭 쏘는 것들. 그걸 가르쳐서 스팅이라고 하는데 쏘는 것. 그 쏘는 것이,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쏴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도 깊숙하게, 그렇게도 쓰라리게, 그렇게 쏘는 그 괴로운 고통, 사망이라는 그 이겨낼 수 없는 그것이, 그 권세를 내한테 한번 부려보라는 겁니다. 걔가 승리의 노래인 겁니다. 걔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보여준 게 바로 뭡니까? 보여주신 거, 여기 가운데 서서란 말은 사망을 이긴 육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이겼다고. 너희들도 이 사실을 믿으면 나와 같이 된다고. 그게 바로 사망을 이긴 육체를 보여주신 게 바로 가운데 서서라는, 가운데 서서. 가운데 서선 예수님은 혼자 서 계십니까? 아니죠. 주위에는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뭘 바뀌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얼굴으로 쳐다보면서 이게 뭐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이거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1초라도 내가 뭔가 확증을 가지기 위해서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맞는가? 진짜 살아신 육체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 보기 위해서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1초도 그 예수님에서 눈을 못 뗐을 겁니다. 뭐랍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나.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지금 우리가 마음에 눈을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이 자리에 서셔가지고 우리 보고 내가 부활했다고 그걸 네가 지금 성경 기록한 걸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부활 자체를 바라보는 나. 세상에 생각할 것이 많지만 이 가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앞에 서실 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주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부활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나,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를 왜 꼭 집어서 11명 중에서 왜 도마만 얘기했을까요? 도마가 앞에서 그런 의심되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이르신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다는 말은 나를 아시는, 다른 말로는 나를 이해하시는, 내가 너무 의지가 없다고요? 내가 너무 세상에 쩔어 있어가지고 변화되기가 힘들다고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어떤 자리에서 도마는 그렇게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그 도마를 다 알고 표현한 수식어는 표현 그 자체 그대로 도마에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은 나를 아시는, 나를 이해하시는, 내가 아무리 개가 토했던 걸 다시 씹어먹고 돼지가 자기의 분비물 속에 다시 누워서 자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돼지의 속성과 개의 속성을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바로 도마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나를 아시는. 상관없어요. 내 본질이 그런 걸 이미 아시는 겁니다. 또요, 도마에게 이르시라는 말은 상태와 무관한 은혜. 도마가 그렇게 의심했지만, 믿음 없는 말을 했지만, 네가 믿음이 없으면 나는 네게 복을 줄 수 없다가 아니고, 상태와 조건이 무관한, 상태와 무관한 은혜. 은혜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 말하죠.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 왜?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나는 자기가 없고 믿음조차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상태와 무관한 은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도마에게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11명 중 가운데 사랑 또 그 제자 야고보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아무에게 되게 하지 않으시고 제일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상태와 무관한 은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내 손을 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손을 보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무엇이? 예수님의 손을 보라고 예수님의 손을 내밀은 겁니다. 누가 보면 표현하면 발도 내밀은 겁니다. 다 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못자국 누구의 못자국입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입니까? 아니요. 내 못자국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되는 내 죄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못자국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이걸 보라 할 때, 주님 손바닥에 못자국 있네가 아니고 주님의 못자국은 무슨 의미인가? 저 못자국은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이라 해야 되는데 내 못자국이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못자국이.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구나. 이론만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못자국을 바라볼 때 내 못자국이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내 손을 보고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살펴보고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고.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성경 지식 갖고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무슨 공로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라는 말이 바로 내 손을 보고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우리가 둘러 생각하면 이때까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내 의지, 내 어떤 그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한 번만 더 조용히 생각해 보면, 살펴보게 되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는 말씀, 같은 말씀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물론 비슷한 거지만 또 다른 말 표현하면 경험하라는 겁니다. 경험하라.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는 가운데 나를 어떻게 위험한 곳에서 나를 구출하셨는지, 나를 구했는지, 내가 모두 희망이 안 보인다고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고 경험해보라. 이게 바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겁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 뭐겠습니까? 구멍이 뚫혔네. 쑥 들어가니까 심장까지 뚫혀있네. 긴 창을 뚫었으니까 피와 물이 물같이 쏟아졌다면서니까 다 관통되어 있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성령에서 인도했던 그 길이, 구멍이 연결되는 그 구멍이 다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자격 없는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27절에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 때문에요?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다 넣어보고 난 다음에 믿어라. 그 말입니다. 믿어라. 첫 번째,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안다고만 하지 않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다고만 하지 않는. 우리는 신앙의 어떤 세월이 오래가면 갈수록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것도 안다, 저것도 안다, 이것도 들어본 적 있다, 저것도 들어본 적 있다. 의미 없습니다. 안다고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믿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른 겁니다. 아는 것만, 안다고만 하지 않는 것. 중직자나 목회자의 자녀들이 청년기가 되거나 하면 교회를 떠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요? 머릿속에서는 성경의 지식적인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자,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그래도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믿음. 우리는 주변 환경이 순탄할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이 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 때, 인간적으로 고통이 따를 때, 내가 절망감을 느낄 때, 지금 제자들과 같이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예수님은 죽었는데 뭘 해먹고 살지? 내가 뭘 해먹고 살지보다 밖에 나가면 나는 죽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도망을 갈 수 있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도망가지? 이 현실적인 문제, 복잡한 것들에 서로 얽혀있는 이들에게 그래도 믿음이라는 말을 싶어서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인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을 믿는 자는 주변에 여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그래도 믿음이란 말. 여건과 제 주변에 있는 여건과 환경에 무관한 그런 말이 바로 그래도 믿음인 겁니다. 비슷한 말 해볼까요? 오직 믿음인 겁니다. 내 여건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루에 여러 번씩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문자 보내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언제 집사님, 오늘 성도님 시간 되면은 이번 주에 뭐 저녁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시간 있으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티타임을 하면서 얼굴 한번 뵐까요? 이런 말 하고 싶은 것이 수십 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항상 저를 지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그게 부담이라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부담이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외에 더 큰 것이 있겠느냐. 괜히 인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로 권면하는 것들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조차도 아시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되란 말은 뭘 믿는 겁니까?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제일 강력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지더라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나는 모든 자와 가진 것을 가진 것처럼 나는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최근 가면 이상하지만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낮 시간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혹시 내가 생각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습관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변화의 삶을 살고 있나?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루틴이라 그러니까 늘 하는 일상의 반복들 계속해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직장 가고 몇 시에 가고 직장 사람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언제든 점심 먹고 또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어떻게 들어오고 이것은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습관적인 어떤 시간이라고 합시다. 습관적인 시간. 나는 지금 오늘 습관적인 시간을 살 것인가? 나는 지금 현재 습관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그 속에, 그 패턴 속에 있는가? 아니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주님의 부활이 내가 하나님 향하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 내가 어제는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변화되는 삶 그게 바로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삶의 변화 그게 바로 믿는 자가 되는 그와 하나의 형태인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현대에서 위대한 신학자라 말하죠. 칼 바르트가 했는 말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기독론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말할 수 있겠소. 그 말인 겁니다. Tell me your Christology. Then I tell you who you are. Christology란 말은 기독론이란 말은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인데 쉽게 표현하면 예수가 누구이신가라는 겁니다. 너의 기독론을 말해. 너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네가 네 신앙 고백으로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당신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기독론을 말하시오. 그럼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겠소. 그 말인 겁니다. 이게 도마는 뭐라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도마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뭐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나의 고백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란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팩트인 겁니다. 그럼 사실 앞에서 나는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앞에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 건가? 내가 믿고 싶은 부활이 아니고 실제 사실인 부활 앞에 나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해야 되는가? 내 말할 거리가 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일반적으로 결론이 끝난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까? 거기가 요한복음의 주제라 말합니다. 결론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그의 이름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을 쭉 기록했는데 21장까지 기록했는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그 뜻입니다. 생명이 내게 생명이. 마지막으로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보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내게도 나 같은 것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믿어진다고요? 부활이?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고요?
아니,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나 같은 것 속에도, 내 영혼에도, 내 심령에도 성령께서 그 귀하신 진리 영께서 나를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내게도 그 뜻인 겁니다. 뭐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복되도다. 복되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도마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믿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 앞에 고백적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혹은 내가 부활을 실제로 내가 믿는다면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사실로 믿겨진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끼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되다라는 그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이 부활의 복과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